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아버지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보혈로 더 씻어주시고, 거기서 우리가 영원히 아버지를 찬양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합니다. 보혈로 씻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그 보혈 위에 성령으로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크신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름으로 더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행할 수 없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을 우리에게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을 채우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과 공연로 다스리시고 아버지의 은혜와 신령으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 자녀마다 통치하시고 인생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인생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다스려 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마다 생명수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생명수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권능으로 채워주셔서 오직 주의 주님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빛을 주님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빛을 주님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속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살을 나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말씀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믿음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그 말씀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와 찬송을 받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과 기름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자녀들 가운데 생명수가 가득 흘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생명수가 가득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이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먼저 신명기 11장 말씀 먼저 봅니다. 신명기 11장 11절에서 21절을 함께 읽고 나머지는 기도합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려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아멘.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풀어지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또 한 구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제1로 올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머리 위에 은혜의 성령이 가득 부어질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폭포수와 같이 은혜의 성령이 부어져서 여러분 삶 속에 풍성한 승리의 열매, 전국의 열매, 형통의 열매가 맺혀질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아멘. 어제 날씨가 아주 굉장히 뜨거웠죠? 다들 살아계시군요. 36도. 아마 올해 들어서 제일 뜨거운 날씨인 것 같아요. 근데요, 경상남도 창녕은 39.4도랍니다. 밀양은 39.1도. 아, 별로 놀라지도 않으셔. 역시 어제가 많이 뜨거운 건 뜨거운 모양이에요.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 거 보니까 더위 먹으셔서 그렇죠. 여러분 강아지도요 산책을 시키지 말랍니다. 왜냐하면
그 바닥이 너무 뜨거우니까 화상 입는데요. 그래가지고 애완견도 산책시키지 말라 경고 떴어요. 여러분, 그 정도로 뜨거웠어요. 제가 어제 한 12시쯤 이게 밖에 딱 나가보니까 느낌이 확 오는데, 어디 느낌이 오느냐, 갑자기 냄새가 확 나는 거예요. 무슨 냄새냐, 베트남 냄새 나더라고요. 베트남이 그렇게 뜨거워요. 차를 문을 딱 열고 나가는데 훅 이렇게 딱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거 느끼시죠? 차문을 에어컨 탁 안에서 시원하게 했다가 차문을 딱 열었어. 근데 뭔가 훅 오요. 이게 무슨 이게 바람처럼 전혀 바람이 불지도 않는데 훅 이렇게 옵니다. 이게 베트남이 그래요. 베트남이. 근데 베트남 냄새가 탁 나더라고요. 그런데 오후 한 3시쯤 딱 되니까 어디가 되느냐, 갑자기 유대 광야가 되더라고. 유대 광야 냄새가 확 나요. 여러분들 느끼지 못하죠? 제가 유대 광야를 딱 가보니까요, 이스라엘 딱 가봤는데 유대 광야를 갔어요. 유대 광야에 가보니까 위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땅을 내려다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똑바로 이렇게 걸어야 돼요. 똑바로. 왜 그러냐, 하늘을 쳐다보면 햇빛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돼요. 그런데 땅을 바라보잖아요. 땅도 마찬가지로 이 지혈을 발산해가지고 이게 됩니다. 뜨거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그냥 반듯하게 딱 하는 거예요. 네. 네. 설명해주면 옆 사람이 설명해주고 또 가이드가 설명해주잖아요. 그러면 네. 이렇게 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뜨겁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가보니까, 이스라엘에 오늘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새말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눈이 거기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땅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땅은, 그래서 우리가 사실 영적으로 중요한 땅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의 기후라든가 상황이라든가 역사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영적인 유익으로 예화로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이스라엘 땅을 보니까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눠졌어요. 세 부분. 첫 번째 부분은 광야입니다. 광야가 굉장히 많아요. 한 60% 정도 됩니다. 광야예요, 광야. 광야가 있고, 근데 그 광야는 얼마나 뜨거운지 비가 내리지도 않아요. 1년에 강우량이 한 50m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룻밤에 내릴 수 있는 비가 그게 1년 동안 내리는 비예요. 1년 동안. 그러니까 그 광야에 살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풀도 잘 제대로 나지 않아요. 나무도 없고요. 겨우 나무 하나 있어도요, 여러분 엘리야가 머리 확 뒤밀고 거기서 좀 쉬려고 했던 그 나무, 로뎀나무. 우리가 생각할 때 로뎀나무 아래 하면은 큰 나무의 그늘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자랄 수 없으니까 로뎀나무는 키가 한 요 정도 됩니다. 요 정도 돼요. 자랄 수가 없어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그 뜨거운 햇볕 가운데 머리를 이렇게 뒤밀고, 하나님 조카오니 나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좀 시원하고 선선한, 그러면 주여 좀 살겠나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자라질 못하니까, 나무가 자라지 못하니까 그 밑에 속에서 머리만 겨우 넣고 주여 조카오니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데려가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광야에 보면 비가 내리지 않아서 척박합니다. 그런데 조금 올라가면 어디를 가느냐, 유대 산지가 나옵니다. 유다 산지. 그 유다 산지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이 예루살렘에는 그래도 비가 내립니다. 비가 좀 내려가지고 거기서 풀이 나고 나무가 나고, 심지어 감람나무가 가로수예요. 거기는 감람나무가 풍성해요. 감람나무가. 그 뒤에 감람산 있잖아요. 감람산. 감람나무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감람산이에요. 그런데 그와 같이 풍성합니다. 그런데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땅은 저 북쪽에 있어요. 북쪽에 보면은 이스라엘 땅이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평지, 이스라엘 평야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 장소에 가보니까 하롯샘물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하롯샘물이 어느 곳이냐면 기드온이 300용사를 뽑았던 그 샘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가보니까요, 잔디가 쫙 펼쳐져 있고 나무들이 서 있는데 잔디를 딱 밟잖아요. 그러면 물이 흥건하게 느껴집니다. 푹신푹신하면서 물이 흥건하게 느껴져요. 그 정도로 거기는 비가 아주 풍성하게 와요. 나무도 얼마나 큰지 몰라요. 끝이 안 보입니다. 나무의 이 아름드리도 너무 커요. 그 정도로 풍성합니다. 야, 여기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구나, 이렇게 탄성이 나올 정도로, 지구상에 내가 여러 곳을 다녀봤지만 그렇게 물기를 머금는 그런 땅은 내가 처음 봐요. 걷는데요, 물이 그냥 느껴져요. 물이 바닥에. 그래서
그래서 나무가 엄청 크고.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밖에 없느냐? 무슨 차이냐? 딱 한 가지 차이입니다. 물 차이예요. 물. 그러니까 광야는 물이 거의 없고 비가 내리지 않아요. 유대 산지는 그래도 비가 좀 내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땅은 비가 많이 때를 따라 덮는 은혜의 단비가 풍족하게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어주셔서 곡식을 풍성하게 하고, 아멘 하는 사람이 곡식이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곡식이 풍성하게 되고, 할렐루야. 포도주가 있고 기름이 넘치게 되리라. 그러니까 삶이 풍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줄 때 우리의 삶은 풍족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해서 애쓴다고 해서 풍족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적절하게 내려져야 때를 따라 덮는 은혜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씀한 것처럼 때를 따라 덮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져야 우리의 삶에 풍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 누가 이런 풍족함을 누리느냐? 오늘 여러분 신명기 11장 우리가 보았잖아요. 누가요? 자,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봅니다. 신명기 11장 13절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아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계명을 섬기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준으로 올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 이스라엘 땅을 가고 이제 요단을 건넜어요. 요단 동편에 이스라엘 땅이 있고, 요단 서편에는 요르단 암만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모압, 암몬, 세일 족속이, 그러니까 그 민족이 사는 땅이에요. 거기는 이슬람이 성행합니다. 이슬람, 하나님을 믿잖아요. 이슬람이 성행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신명기 28장 24절 한번 봅니다. 신명기 28장 24절.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가 부어져요? 때를 따라 덮는 은혜의 단비가 부어져요. 아멘. 자,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신명기 28장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아멘. 와, 세상에 때를 따라 단비가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뭐가 내려져요? 모래가 내려진대요. 모래. 혹시 보셨어요? 근데요, 봤어요. 제가 요르단에 딱 넘어가니까요, 공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공기가 순식간에. 영적인 공기뿐만 아니라 이게 사람이 호흡하는 공기도 달라지더라고요. 아니, 그 요단 하나 사이로 완전히 달라지는 경기가. 그러면서 이 요르단에는요, 먼지바람이 막 계속 불어요. 먼지. 모래가 날아다니 계속.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거기는 물이 없어요. 물이. 호텔에 가도요, 물을 아껴 써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처럼 물 쓰듯이 해서는 절대 안 돼요. 거기는 샤워해서는 안 돼요. 거기서는 샤워하면 부끄러운 일이야. 그러니까 샤워 대신에 그 사람들은 뭘 써요? 향수 써요. 향수. 돈 있는 사람들은. 왜냐면 오래 안 씻으니까 냄새 나니까 향수를 뿌리는 거예요. 왜 향수 뿌리는지 아셨죠? 근데요, 거긴 가난해요. 굉장히 가난해요. 보니까, 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모래를 내린다고 했는데 정말 그렇구나.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모래가 아니라 때를 따라 덮는
단비가 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당신에게는 단비를 주신답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수준을 좀 높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수준으로 좀 올라가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올라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준으로 올라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보았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우리가 소망 중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길 때 이것이 제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적에는요, 초등학교 어릴 적에는 매 맞을까봐 엄마 아빠 말 들어. 매 맞을까봐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런데 이제 중학교, 좀 고등학교 딱 올라가면 말 잘 들으면 뭘 줘요? 용돈 줘. 그러니까 보상을 생각하고, 와, 우리 엄마 아빠 이번에 용돈 좀 많이 주겠지? 엄마, 내가 이번에 심부름 하면 어떻게 할 건데? 하면서 용돈과 보상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일을 해요. 그런데 조금 속이 차려지면, 철이 들면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의 마음을 이해를 해. 그래서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심부름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준이 다릅니다. 맞을까봐 두려워서 하느냐?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주일 예배 드리는데도 맞을까봐 주일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주일 예배 안 드리면요, 속이 조금 걸림하고 어디가 터져도 일이 터질 것 같고, 이게 두려워서 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신앙이 성장하면 뭐예요? 아, 상급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더라 이러잖아요. 여러분, 봉사를 할 때도 상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할 때도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로 갚아주십니다.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여러분이 누구 하나 대접한다 할지라도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해보세요. 달라져요. 대접하는 게 달라집니다. 벌써 믿음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주실 것을 기대감이 마음에 믿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내 길을 새롭게 은혜로 열어주실 것,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것이 믿음이 확 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더 여기서 더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더 올라가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저 두려워서 하는 것도 아니고 보상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우리가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는 거, 믿음으로 하는 거, 소망으로 하는 거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상을 바라보고 했습니다. 모세도 상을 바라보고 했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위에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게 다른 거예요.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저 믿음으로 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수준으로 올라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달라져야 돼요. 달라져. 여러분, 무엇보다도 알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으로 행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행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준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승리입니다. 성공이고.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승리하고 성공하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프로그램 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고 성공하도록. 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심지어 그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도 승리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보죠. 신명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9절. 신명기 7장 9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약속, 그 언약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 아브라함의 축복 하나가 우리의 인생에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언약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약속들, 언약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삶에 때로는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시험거리가 오고 여러 다양한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그 결말이 성공이요 승리입니다. 반드시요. 다시 말하면 굿, 정말 내 인생 굿이다, 베리 굿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인생의 결론을 내릴 정도로 하나님께서 마침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자, 마음을 여러분 새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자,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 선은 뭐냐면 굿, 예, 굿, 굿, 굿니스, 굿.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시련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때로는 있다 할지라도 시험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준으로 올라가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합해서 very good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결론이라는 거예요. 결론. 여러분 이와 같은 결론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very good. 너무너무 좋아. 할렐루야. 예. 그게 바로 합력하여 선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라는 뜻이 좋은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때로는 우리가 시험거리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요 도대체 왜 내 인생이 이런가 라고 의구심이 생길 때도 있어요. 의문점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준으로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여러분 죽일 뻔하다가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와, 여러분 요셉이 생각할 때 의문점이 들지 않겠어요? 도대체 내 인생이 어떻게 되려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지? 여러분 그러나 그 생각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요셉은 어떻게 했느냐? 그때에도 하나님을 더 붙들고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데요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도 다 알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가 요셉에게 가득했습니다. 그만큼 요셉이 하나님을 뜨겁게 붙들었다는 거예요. 응? 결국 어떻게 됐어요? 마침내 합력하여서 very good 베스트를 만들어주잖아요. 베스트. 응? 총리가 되게 하잖아요. 애굽에서 최고 베스트가 되게 하셨잖아요. 굿 정도가 아니에요. 베스트.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와 같이 만들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이 있을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준으로 올라가세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광야에 쫓겨다녔잖아요. 불 속에서 살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유대 광야를 제가 가봤어요. 그 뜨거운데 그제 어느 분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길을 걸어가다가 도대체 못 걸어가겠다. 너무 뜨거워서. 그래서 조금 태워달라고. 너무 뜨거워가지고. 여러분 그런데 그 뜨거운 것보다 더 뜨거운 유대 광야가 42도까지 올라간다니까요. 제가 아마 거기 며칠 살면 제 머리 하나도 없을 거예요. 얼마나 뜨거운지. 그런데요 그곳에서 다윗이 오랫동안 쫓겨다니면서 생활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속에서 수없이 낙심과 낭만거리가 생기겠느냐라는 거예요. 의문점들이 인생의 의문점들이 얼마나 생기겠느냐. 도대체 왜? 그러나 다윗은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시편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더 뜨겁게 하나님을 붙듭니다. 더 뜨겁게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뜨겁게 붙든다는 거예요. 거기에 다윗의 승리가 있어요. 아하, 하나님이 보시고 다윗아 네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구나.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안즉 내가 너를 높이리라. 시편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고
그리고 그 모든 인생을 다 합력해서 결국은 베스트가 되게 하십니다. 최고가 되게 하십니다. 좋은 것들을 주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예, 여러분의 인생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저도 제가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다가 금의 환양을 해야 되는데 낙향을 했어요. 낙향. 병 들어가지고 군산에 낙향하다 보니까 살맛이 없더라고요. 지금은 살맛이 그냥 새록새록한데 그때 당시에는 군산에 딱 내려오는데 죽을 맛이더라고요. 인생 포기하고 싶어요. 수없이 많은 의문점들이 들었어요. 내 인생은 왜? 그런데 그때 내가 돌이켰어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아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반드시 선을 이루어 주신다. 반드시 선을 이루어 주신다. 반드시 선을 이루어 주신다. 그 말씀을 붙들었어요 제가.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더 열심으로 찾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갑자기 어느 날 제 인생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 미래에 대해서. 너의 길은 이 길이다 하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군산에 낙향했기 때문에 저기 저 뒤에 있는 아름다운 제 아내를 만났잖아요. 그리고 또 목회하면서 여러분을, 사랑스러운 여러분을 보잖아요. 할렐루야. 저는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의 내 인생에 그때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도대체 제 머리로 이해할 수 없었어.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드시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닌데. 근데요, 지금 돌이켜보니까 아하,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좋은 것을 이루어 주셨구나.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두려울 것이 없어요. 걱정거리가 없어요. 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줄 거니까, 좋은 것을 이루어 줄 거니까. 그러므로 요한일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고 마침내 최고의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어요. 만약에 혹시 내가 내 삶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가 있다고 한다면 아, 내가 하나님을 덜 사랑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래서 사랑의 수준으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축하하세요. 사랑의 수준으로 올라갑시다. 아멘. 네. 여러분, 사랑의 수준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뭘까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지키는 것보다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내 생각을 지켜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셨어요. 새 계명. 새 계명이 뭐죠, 여러분? 새 계명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계명을 두 가지로 나누라 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또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로 뭉쳐서 엑기스와 같이 새 계명을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다시 말하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준으로 내가 올라갔다고 한다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경우 왜 내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느냐? 내 생각, 내 판단, 내 가치 기준이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비판하고 자꾸 그 사람을 손가락질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때로는 내 생각과 그 사람의 생각이 맞지 않고 내 입장과 그 사람의 입장이 맞지 않고 나의 어떤 견해와 그 사람의 어떤 것이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도대체 저 사람은 합리적이지가 않아. 도대체 이게 맞지가 않아 라고 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성경 말씀에 맞지도 않아 라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심판의 권리가 없습니다. 심판은 오직 주님께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누군가를 비판하고 손가락질한다 하면 그거는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 그것은 내 몫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계명을 지키세요. 할렐루야. 아하, 계명을 지키는 걸 보고 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 내가 너의 사랑을 인정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최 목사님이
아주 귀한 환상을 하나 보았어요.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빨간 글씨가 쫙 보이더래요. 빨간 글씨. 뭐로 되어 있느냐? 로얄 선물. 로얄 선물. 아, 감이 안 오시나 봐. 로얄. 선물은 감이 오죠. 선물은 좋다는 거 아시죠? 예? 그런데 보통 선물이 아니라 무슨 선물이에요? 로얄 선물. 아, 로얄이 무슨 뜻인지를 몰라서 그러시나? 로얄이 뭐냐면 왕족이라는 뜻이에요. 왕족. 왕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물도 여러분 일반 사람의 선물과 왕족의 선물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수준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신다고요? 왕족, 로얄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테스트 한다는 거. 테스트. 그래서 그 테스트를 다 통과하면 하나님이 뭘 주신다는 거예요? 로얄 선물 주신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사람 축복하세요. 로얄 선물 받읍시다. 아멘.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 수준으로 올라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소망 중에 행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행해 보세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상급을 내가 바라보고 합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거보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더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하겠습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겠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겠습니다. 내 비판을 내려놓겠습니다. 내 손가락을 내려놓겠습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섬기겠습니다. 겸손히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사랑을 인정해 주시고 로얄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모두 다 로얄 선물 받으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모두 다 믿음, 소망 정도가 아니라 사랑의 수준으로 올라가시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행함과 행위의 수준이 이제는 사랑의 수준으로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또 소망 중에 행할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과 행위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행하는 그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수준이 사랑의 수준에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언약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때를 따라 덮는 은혜가 풍성히 부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기적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결론이 참으로 베스트, 제일 좋은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내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내 생각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을 후회게 합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이제는 사랑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계명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의 수준으로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랑의 수준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덮는 은혜가 풍족하게 내려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들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좋은 것을 이루는 내 인생 참으로 좋은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으신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